네, 오늘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을 같이 나눴는데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5장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이 신자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나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이 소망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사람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의 소망은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그 사람이 미래에 한 사람이 미래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신자라고 하죠. 신자와 비신자의 이 소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이제 불신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믿음이 없는 이 비신자들은요,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때, 이 세상의 것들을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소망을 하죠. 뭐 명예라든가, 뭐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이라든가, 뭐 구체적으로 좋은 집, 좋은 차,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사람들은 좀 이런 걸 얻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또 더 얘기하면 뭐 좀 더 안락한 휴가,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인생의 목표를 아예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같이 나눴지만 이런 소망들이 나쁜 거는 아니고 또 악하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에요. 이 한 번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이 세상 그냥 내 인생이 끝나는 건데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것 좀 못 누리고 살면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정력을 다 쏟아붓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러나 이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하나님은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세, 이 오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내세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오고 있는 세상이에요. 오는 세상. 우리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앞으로 이 새롭게 오는 시대에서 지금 이제 시대가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앞으로 어떤 시대를 꿈꾸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이 회복된 세상,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실 그 시대, 그 날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상속으로 받아서 누리리라는 소망이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원동력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이 세상을 상속으로 받기 때문에 우리는 좀 그보다 좀 못하는 것, 그보다 좀 하찮은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의 전부를 받는 사람들인데 그보다 좀 못한 것으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우리 삶이 신자로서 살아가는 시간과 삶이 아까운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소망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에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진다고 했어요. 보통 이 신앙이 없는 사람, 이 비신자들은 이 고난이 있을 때 소망이 끊기죠.
왜냐하면 이 소망의 근거가 나 자신이나 자신이 경험하는 환경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뭐가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내가 좀 안 좋은 거 경험하면 이제 미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신자가 고난 중에 더 확고한 소망을 붙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신자와 비신자의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고난이 있을 때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에게 외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의 전부잖아요. 누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내 외아들은 줄 수 있어도 내 집은 못 주겠어. 내가 너에게 내 외아들을 줄 수는 있어도 내 차를 못 주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아들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그 사람의 전 재산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람의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그분의 전부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근데 언제 주셨냐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분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의인 삼으셨어요. 근데 로마서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 우리가 그 뒤에 의인이 되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의 안 좋은 경험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겠다, 이 세상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취소하시겠냐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의 소망으로 주신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니까 내가 아무리 이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겪는 경험들이 미천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살면서 온갖 어려운 고난을 겪어도 그래서 심지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우리 인생이 망할지라도 우리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십자가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맞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12절부터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2절부터 이 5장 끝까지 말씀도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우리의 소망과도 관련이 있고, 또 오늘 우리 특별히 12절부터 말씀은 우리 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다라고, 이게 이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근데 이제 예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는데 이 의를, 예수님이 이루신 복과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지를 이제 주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가짜 복음, 이 교회 역사상 가짜 복음, 이 다른 복음이 유사 복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난무했는데, 이 유사 복음, 이 다른 복음들이 주로 이 문제 삼고 또 공격하고 논쟁을 일으키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느냐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매번 이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복음이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 이 5장 12절에서 이 끝까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다른 복음을 분별하고 또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쉽게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서 우리가 이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1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안에 살고 사망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보고 또 창세기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게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중요하니까 아담이 죄를 범해서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하죠. 이 아담이 죄를 졌는데 이 죄에 대한 형벌은 아담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한 형벌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또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사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왜 지금 여기서 특별히 모세를 가리키냐면 모세 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법이 없으면은 죄를 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으니까. 이거 무슨 원리라고 하던데 자고로 일사부적 이런 거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자고로가 죄 법정주의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죄송해요.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하려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때도 이제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도 죄의 형벌이 사망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다 죽었어요. 심지어 오늘날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건 이런 거야. 왜 죄는 아담이 졌는데 모든 인류가 다 죽냐는 거야.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도 왜 다 죽냐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이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오실자는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읽어보면 분명히 아시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이제 똑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이 오실자의 모형이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이 15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두 명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아담이고 다른 한 명은 이 오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15절부터를 보면은 바울은 마치 세상에 두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받고 죽었습니다. 15절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어때요? 또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고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설명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 모든 인류의 운명이 이 두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아담이냐 그리스도냐 이 두 사람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 두 명의 대표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두 명의 대표가 누구예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거죠.
왜 아담과 이후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다 죽냐, 죄의 결과인 사망을 받느냐. 우리 아까 이제 12절을 읽었는데 12절은 아예 설명을 이렇게 하죠. 이 아담이 죄를 졌는데 뒤에 가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우리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담이 모실자의 모형으로 모든 인류의 대표라는 거야. 모든 인류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두 명의 대표로 모든 인류를 대한다는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표성의 원리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1대1의 관계로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의 대표를 앞에 두시고 우리를 대하신다. 누가 아담을 대표로 하고 있는지, 누가 아담에게 속했는지, 누가 아담 뒤에 줄을 서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누가 그리스도 뒤에 줄을 서고 있는지,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심판과 태도가 달라지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이거에 걸려 있어요. 누구를 대표로 삼느냐, 내가 누구 뒤에 서 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면이라는 거죠.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 구약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신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 개인이 어떠한지는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 당시에 개인이 뭐 경건하고 죄를 짓고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뭐가 잘 나오냐면은 이 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국가를 대하시냐니까 그 왕이 악하고 그 왕이 이제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나라 전체, 그 나라 국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과 또 괴로움들을 경험하는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왕이 신실하면 그 나라 전체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과 또 하늘의 모든 복을 그 나라 전체가 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그 성경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또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대표성의 원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질서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대표가 누구냐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대표를 민주적인 방법으로 정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가 여전히 있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내 대표를 내가 뽑는 게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인 거죠. 내가 대표고 내가 주인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거로 대표를 선출해요. 근데 이제 이때도 이제 뭐가 있냐니까 가끔가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내 대표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뽑혔으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에 단기를 제시할 수가 없죠. 요즘에도 보면은 우리가 선거로 대표를 뽑지만 그 대표들이 어때요? 우리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이나 의정자들을 보면은 그 대표들이 법을 발의하고 또 그 대표들이 보면은 우리 외국과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 일에 별로 직접적인 상관이 없을 때가 있어요. 뭐 그 사람이 법을 뭘 만드는지 내가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때로는 뭐 외국이랑 조약을 맺는데 내가 그걸 반대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뭐 FTA 이런 거 맺는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아무리 반대해도 사실 우리 대표가 가서 서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법에 반대하건 뭐 찬성하건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 대표가 행하는 행동에 따라서 대표가 법을 만들면 내가 그 법 안에 영향을 받고 대표가 외국과 조약을 맺으면 내가 그 운명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냐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우리 세상을 지배하는 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 어때요? 이 대표를 뽑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요즘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 백성의, 그 나라 국민의 삶의 질이 결정이 돼요. 이 대표가 슬기롭게 대처하는 나라들은 그나마 좀 삶을 잘 영위하는데 아주 엉망인 나라들은 지금 아주 괴로운 걸 지금 겪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도 보면은 그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은 게 얼마나 큰 이 괴로움을 주는지 이제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이제 주제가 뭐냐면 대표가 누군지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대표가 누군지에 따라.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대표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담과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대표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표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는 거죠. 우리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처지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표로부터 공급받고 우리가 대표와 같은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맞이하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이 원리를 연합교리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대표와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 우리가 우리의 대표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표와 연합했다고 해서 이 연합교리라고 우리는 이 국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아담과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것을 받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도 아담과 같이 죽느냐? 왜 그러냐니까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로 모든 사람이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것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아담과 연합한 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담과 연합한 사람의 이 삶과 이 운명이 무엇인지 보면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담과 연합한 자는 심판을 받죠. 심판을 받고 정죄에 이른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아담과 연합한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 대표인 아담이 정죄받았고 심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연합한 사람의 또 이 모습이 뭐냐면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 사망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과 연합해 있는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절에는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가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기도 하지만 죄가 왕노릇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을 대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아담이 받은 정죄와 심판을 받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아는 거는 이 모든 사람이 사망의 지배 안에 있죠. 우리 사람을 보면은 죽잖아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죽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죽음이 우리 인생과 얼마나 밀접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사실 생명을 누리고 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을 전체를 볼 때 이 성장하는 시기는 사실 굉장히 짧아요. 사실 뭐 언제 다 크죠? 우리 10대 때 거의 다 크잖아요. 10대 때 거의 우리 육체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늙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노화 현상을 겪는 거죠. 근데 이 노화 현상이라는 건 결국에 뭐예요? 죽어가는 거잖아요. 천천히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을 아주 20대부터 맛보는 거예요. 20대부터 물론 잘 못 느끼지만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가 한 이제 30대 이상부터 이제 우리 몸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내가 사망의 지배를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은 원래 이렇게 같이 가요. 이 죄의 영향 아래,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죠. 이 죄를 뿜어내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 죄를 뿜어내는 타락한 마음, 마치 썩은 웅덩이에서 썩은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냐니까 이 타락해가지고 이 썩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그 죄된 죄가 그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죄를 짓고 죄를 탐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이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의 삶이고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보면 죄를 즐거워하는 게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죄를 즐거워하고 거기서 사실 빠져나올 생각도 잘 안 하는 게 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설사 자기 죄를 자각하더라도 이 자기 죄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이 아담에게 속한 사람, 아담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아담과 연합한 상태를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자신이 죄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지배가 우리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자유자재로 아무런 속박 없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뭐냐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야. 선을 행하는데 무력해요. 자신의 죄를 극복하는 일에 무력해요. 죄를 죄라고 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안다고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야. 이 현대인들은 보면은 자유를 숭배하고 이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주 자신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이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 실상은 자유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거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거나 죄의 지배를 받거나 의의 지배를 받거나 사람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실상은 뭐냐니까 죄에 종살이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반면에 이 오늘 말씀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삶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보시면 아담과 연합한 사람은 정죄와 심판을 받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또 17절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아담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누가 왕노릇해요? 생명이 왕노릇한다라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의는 이제 원래 우리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느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사망이라는 형벌이 아니라 우리는 의인의 상급으로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아담과 연합하여서 지금 우리는 태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태어날 때는 아담과 연합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 몸은 비록 늙고 죽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은 자, 태어날 때는 아담과 연합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 믿은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 지금의 육체는 늙고 썩고 죽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부활하여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몸이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몸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이 소망을 고백해요. 사도신경 끝에 우리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연합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어요.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우리는 몸의 부활, 새로운 인생, 우리 주님과 연합한 인생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죄의 지배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면 이 은혜의 지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은혜의 지배가 뭐냐니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요.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으로부터 영향이 있는 이 죄의 성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마음, 아주 생수와 같은 새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우물에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특성이 있냐니까 자기의 죄를 자각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거죠. 또 우리가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신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자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줬어요. 원래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이 아담 뒤에 줄을 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줄을 바꿔서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뒤에 가서 서도록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이 아담에게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니까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이루신 의를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진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들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다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 그리스도와 이 연합,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모든 것을 다 받는다라는 이 연합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가르쳐요. 제가 이 연합교리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놀라고 감사하게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은 이 연합교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설명할 때 성경이 자주 쓰는 비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결혼인 거예요. 결혼하면 그리스도의 것. 이제 결혼하면 서로의 재산을 공유하잖아요. 이제 뭐 요즘에 보면 뭐 재산을 안 합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 악한 거예요. 그거는 결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신 뜻이 아니에요. 결혼했을 때 이 모든 걸 다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빚이 많은 사람과 결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 빚을 떠안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되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걸 다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뭘 받냐니까 우리 것을 받으세요. 우리가 가진 게 뭐냐면 죄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이제 부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표현할 때 이 결혼이라는 비유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거의 모든 많은 표현들이 이 연합교리를 이해할 때 이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연합을 표현하는 이제 성경의 언어. 그리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유명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 이게 이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와 친밀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 있을 때 그 표현을 어떻게 하시냐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너는 나랑 친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너희가 나와 연합돼 있다. 내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너희가 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죠. 또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 중에 이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는 나한테 있으면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을 다 받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단순히 지금 예수님이 상징이나 뭐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어떤 이제 낭만적인 얘기들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뭐냐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자양분,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예요. 또 이제 이 성경의 비유 중에 하나가 보면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사실 이 세례도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입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에 비유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나올 때 옷을 입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옷으로 보여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했는데 그게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입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나라는 사람으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뭐 나라는 사람, 저 지금 뭐 지금 뭐 나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시냐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항상 기뻐하세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나라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세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뭐 했던,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처럼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그분의 전부고 그분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신자의 정체성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냐, 이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신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로서요, 자신을 보면요, 항상 실망스러워요. 항상 비참해요. 제가 아까 이제 은혜의 지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의 눈이 뜨이면서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죄를 보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죄가 밝히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게 살아왔던 내 행동들도 이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한테 어떤 현상이 있냐니까 너무 더러워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 내가 했던 행동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죄가 죄로 보이고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더러운지가 날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그래서 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을 보면은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놀라. 그 사람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 안 믿다가 믿어서 그 찬양을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내 죄가 더 심각한 걸 보게 돼서 그때 그 찬양을 짓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사람이요, 은혜 밖에 있는 사람,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이 죄를 자각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심각한 죄인인지 더 보게 되냐면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더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죄를 더 깊게 보는 거죠. 그때마다 항상 실망스럽고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신자만큼 이 죄의 심각성을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신자만큼 죄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 죄와 싸우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더 깊게 보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자는 이 나 자신을 보면 사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고 정말 비참하다고 자신을 여길 수밖에 없는 게 이 신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면인 거예요. 저도 이렇게 가끔 가다가 과거 생각이 나면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를 생각하기도 싫은데 가끔 생각이 나면은 정말 잊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자가 또 받은 은혜가 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비참함을 날마다 볼지라도 신자는 자신을 경멸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신자는 이걸 인정해요. 내가 더럽고 내가 죄에 아주 너무 붙잡혀 있어서 정말 이 죄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니까 나는 그걸 가렸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봐주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상관없어요.
내가 과거에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다가도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여김받는 사람이다, 내가 의인이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가 강력히 우리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니까 그리스도가 의인이시기 때문이죠. 이 죄와 사망의 지배, 이 죄와 사망의 지배, 그리고 이 사망을 지배하고 죄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은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 사단은 보면은 이 굉장히 악질인 검사와 같아요. 이 검사가 이 고소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악질 검사는 제가 보니까 죄를 막 만들어내고 없는 죄도 막 어떻게든 고발하고 어떻게 이렇게 토시하나 아주 정말 다 살핀 다음에 아주 이제 작은 죄도 들춰내서 고발하는 게 이제 아주 악질 검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사단을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 뜻이 뭐냐니까 고발하는 자라는 거야. 고발하는 자.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 고발한다는 거야. 우리의 죄를 들춰내서 참소하고 이 고발하는, 고자질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불화살을 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니까 고발할 때 우리가 아주 거기에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없는 걸 가지고 우리를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사단이 알고 있어요. 어제 내가 뭘 했는지 사단이 알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사단을 알고 있어서 자꾸 우리 양심과 우리에게 소리쳐요.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네가 알지 않냐. 자꾸 기억나게 하고 너의 죄를 내가 안다. 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까지 게 무슨 복을 누릴 자격이 있냐.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라는 거야. 우리가 우리 자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 자신은 굉장히 무력하죠. 그래서 이제 욥기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친구들이 자꾸 자기 예전 죄를 들춰내서 고발하니까 어떤 얘기를 해요. 정말 이 세상 정말 살 자신이 없구나. 누가 나를 좀 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욥이 하는 거야.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변호인 누가 서 있으시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서 있으시다. 우리의 신자는요, 사단의 고발 앞에 우리 자신으로 서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는 우리의 대표이신 그리스도 뒤에 서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니까 내가 내 의를 이 사람에게 줬다라고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단의 모든 고발은 무력해요. 여러분, 사단이 또 누군가 우리를 죄인으로 증명하려면 뭐를 증명해야 되냐면 내 죄를 증명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증명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라고 주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이죠. 원래부터 우리가 받은 의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발에도 우리 삶의 어떠한 경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은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요. 내가 뭘 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제가 더한 곳에 내가 더욱 낙천하니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이 들어온 후에 죄가 더했더라고 이렇게요. 이 말씀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법은 이제 역할이 뭐냐면 무엇이 죄인지 명시해 주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 이제 모세 때부터 뭐가 분명해졌냐면 뭐가 죄인지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 죄가 더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명이 있냐니까 이 죄의 지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죄와 사망의 지배가요. 이 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딱 법이 있으면 그 법이 이제 죄가 뭐고 형벌이 뭔지 명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생각이 드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죄를 안 짓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이론, 상식은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죄의 지배가요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단순히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 죄의 지배에 따라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법이기 때문에 어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죄를 더 짓는다. 왜냐?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를 짓고 싶어해서 뭐가 죄인지 알게 된 다음부터 오히려 그거를 더 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경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뭐 하지 말라고 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잖아요. 그냥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어요. 사실 뭐 중고등학교 때 보면 사실 뭐 저는 이제 뭐 잘 모르겠지만 뭐 술이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고등학생들도 보면 뭐 술 잘 맛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먹고 싶어 하냐니까 하지 말라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이 어거스틴이라고 우리 이제 초대 교부 중에 아주 위대한 교사가 계시는데 아주 유명한 예화를 얘기해 줬어요. 뭐냐니까 어떤 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봤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밭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배를 기르는 밭이었나? 아무튼 그 밭을 지나가는데 이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이제 표지판이 있었냐면 배를 훔치지 말라라는 표지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니까 그 밭에 들어가서 배를 훔치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배는 먹지 않고 버려두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죄를 짓는 것 자체, 법을 어기는 것 자체에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는 습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를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뒤에 사람들은 더 범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뭐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죠. 또 이 아이들을 보면은 또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애들은 하지 말라고 하면은 눈이 더 반짝여요. 그 애들 놀 때 한번 보세요. 한번 실험해보세요. 뭐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절대 만지지 말라 하고 하면은 벌써부터 눈이 반짝여요. 눈이 반짝여서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만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사람의 본성이라. 단순히 이 법을 어기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법이기 때문에 어기고 싶어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의 아주 깊은 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율법이 들어온 후에 죄가 더 번성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지만 죄의 지배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사실 이 코로나보다 더 창궐한 것은 죄예요. 죄가 우리 인생을 아주 굳건하게 붙잡고 있고 죄의 지배가 우리 전체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은혜의 지배가 죄의 지배를 무너뜨려. 죄가 지금 왕노릇하고 있지만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역사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지배가 아담 안에 있는 죄의 지배보다 강하다라고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죄의 지배가 강력하다고 인정해야 돼요. 여기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어요.
죄가 얼마나 인간을 사로잡는지 이 말씀에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의 지배를 무너뜨린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지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요. 우리는 이 죄의 지배가 강하다는 걸 물론 인정하지만 이 죄의 지배에 무력하다고 자신을 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게 있냐니까 우리는 은혜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는 절대로 이 죄의 지배가 은혜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이미 이 성경에서 다 이겼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너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측면도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죄와 사망의 지배보다 더 강한 은혜의 지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너희가 살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교회를 다니지만 사실 죄가 죄인지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원래 내 모습이라고 죄를 짓고도 자신을 정당하고 이게 원래 남들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 모습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괴로워하고 그 자신의 그 성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는데도 원래 이게 내 모습이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죠. 나는 나대로 살아야 돼. 또 현대 이 문화는 얼마나 이런 주장하기 쉽습니까? 이게 선하다고 가르치잖아요. 나대로 살아가는 거, 나 자신이 되는 거. 근데 이제 나 자신이 되는 게 뭐냐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죄의 지배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성이고, 그게 내 성격이고, 그게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게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도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뭐냐니까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보듯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전형적인 이 아담과 연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원래 나야. 내 모습 이대로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담과 연합한 사람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야. 또 이러더라도 죄를 자각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죄가 너무 강해서 내가 죄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게 죄라는 거 알았어요. 말씀 듣고 또 이제 내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가 나한테 있고 이게 죄라는 거, 그래서 나쁘다는 거, 내가 이거 극복해야 되는 거 아는 걸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떠냐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평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도 뭐냐니까 이것도 지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모습이라는 거야.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게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이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야. 아담과 연합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의를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자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이렇게 좀 마음 상할 수 있고 잠깐 이제 뭐 때문에 마음 좀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나쁜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인의 정신을 차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어서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성격도 바꿀 수 있어요. 신자는. 왜냐니까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면 내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맺냐니까 포도 열매를 맺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것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이 모습,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거룩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해야 될 말은 내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어. 나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할 수 있어.
이 그리스도를 닮기로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우리 삶에 이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산다고 믿는 사람은 죄를 자각하기도 힘들 뿐더러 죄의 지배 아래 무력합니다. 죄를 알면 알수록 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결국 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거죠. 죄가 그 인생을 삼키는데 이 아담 안에 속한 사람,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이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이 믿음이 죄를 이기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자 열쇠라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해요. 자기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훈련도 하고 열심히 수련해요. 근데 물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만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 때도 보면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요. 이 고해, 내가 죄를 지으면 나를 그냥 괴롭게 여기고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다 중세 때 많이 발달했어요. 근데 이제 중세 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 고해를 하고 훈련할수록 사람이 더 악해지고 악한 일을 더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이게 문제다. 내가 고행했어, 내가 훈련해서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여기는 게 아주 문제다. 그래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다. 이 얘기를 이제 종교개혁 때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이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이기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 삶을 생각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지 그 믿는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신자는 그리스도를 자주 생각해야 돼요. 나 자신만이라면, 나 자신으로 살면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무력합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사실 미래가 불안한 거야. 얼마나 내가 내 자신에게 내 가정이 달려있고 내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교회가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내 자신이라는 것을 이미 몇십 년만 살아오면서 내가 증명해 왔는데, 나 자신에게 내 인생도 달려있고 내 가족도 달려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삶이 무섭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뭐 거룩이고 뭐고 나는 정말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신자의 기쁨이요, 삶의 원동력이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모든 일을 다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이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아니죠. 아침에 잘 때가 아니라 저녁에 잘 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잠을 청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날이었고 내일도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만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그분이 이루신 모든 완전한 일을 매일 밤마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거울을 보잖아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해 있다고 항상 되새기세요. 내가 내 자신으로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내 자신으로서 희망찬 인생을 사는 게 아닌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면서 넌 할 수 있어. 넌 정말 최고야. 이렇게 외친다고 하죠.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알잖아요. 그날 5분만 살아도 알아요. 난 최고가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냐니까 이미 객관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잖아요. 그거를 매일 아침 거울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완전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거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으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신 하루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신자로서 기쁨과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대표성의 원리와 그리스도의 연합교리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면은 아담 뒤에 설 것이냐 그리스도 뒤에 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신자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의와 생명과 영생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경험과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을 우리는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더 자주 생각할수록 우리의 복된 삶이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는 사람들로서 마땅히 자신을 여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복되게 담대하게 같이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믿음을 더하달라고 우리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또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나 자신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중에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를 더 붙잡읍시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고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